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로 2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자, 오늘 17절로 29절의 말씀을 살피기 전에 어제 아침에 우리가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읽으면서 뒤에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시간이 다 되어서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들 속에 두어서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나 영원한 하나님의 그 신성을 또 영원한 그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선명하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세상 모든 창조된 모든 만물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셨지만 그러나 그 마음이 완악하고 그 고집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거부하면서 헛된 것들을 참으로 그 마음 가운데 두는 인생들이 그 경건하지 아니함 때문에 그 불의함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그 진노가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다라고 하는 말을 3번이나 쓰시면서 온갖 불의한 자, 악독한 자, 시기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죄와 악을 범하는 여러 사람들의 그 목록을 쭉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런데 이렇게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 악을 행하는 자들을 너희들은 오히려 그들을 판단하고 있느냐? 남을 판단하는 너희는 과연 자유로우냐? 라고 말하면서 너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거다. 과연 너가 다른 사람들의 그 악을 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악하다 말하고 있지만 너는 어떠하냐? 너 자신도 같은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너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면서 너의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그 마음, 그것 때문에 네가 지금 마치 물건을 쌓아놓듯이 하나님의 진노를 네가 지금 쌓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참 무겁고 엄중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제 보았던 말씀에서 너희들 모두가 모든 인생이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들려주셨는데 자,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어떻게 되는가? 율법이 없는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예를 들면 이 본문 어제 12절로 16절의 말씀에서 이 이야기를 우리가 쉽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예수를 믿고 또 하나님 주신 이 율법의 말씀들을 알면 그 율법대로 율법의 교훈대로 살아가지만 그렇지 않은 시대의 사람들, 쉽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저 조선시대 아니면 고려시대 아니면 저 신라시대 저 고구려시대 백제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성경에 하나님의 율법도 모르고 그랬던 사람들이 죽으면
그러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다 지옥 가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제 보았던 본문의 말씀을 다시 잠깐만 좀 먼저 보시면 12절에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자, 율법이 주어진 시대에는 율법이 법이 되어서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 심판하시지만 율법이 없는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 범죄한 자들은 율법이 없는 가운데서도 망할 자가 있고 또 은혜를 얻을 자가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3절에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하시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게 은혜가 아니고 듣는다 해서 이게 의인이 되는 게 아니고 율법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들은 말씀을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라 하여도 율법을 알고 있다 해도 그래서 그 율법을 이미 잘 알아서 율법의 교훈대로 그렇게 다 모든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유대인이 율법을 다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 아는 거 소용없다는 겁니다. 율법을 아무리 많이 듣고 알았다 할지라도 오직 중요한 것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근본적인 문제를 또 어떻게 하면 좋은가? 즉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어찌 되는가? 율법을 알 수 없었던 그 시대의 사람들은 삼국시대, 고려시대, 저조선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이제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14절, 15절, 16절 말씀에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여기서 본성으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인간들의 마음 가운데 담아주신 이성적인 그 모든 사고할 줄 아는 생각과 또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양심을 말하는 겁니다. 이성과 양심, 이것이 본성인데 그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즉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모든 인간에게 담아주신 양심이 그리고 이성적인 합리적인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 이성이 자기 자신에게 마치 율법처럼 율법의 기능을 한다는 겁니다. 상식이 있다면 도둑질은 나쁜 거야. 또 그 양심이 누군가를 죽이면 그 양심이 내가 사람을 죽였다라고 하는 그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어진다면 그 본성, 이성과 양심의 가책이라고 하는 그 본성이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율법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자, 이러한 사람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을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면 그 양심이 이건 잘못된 거야. 너 지금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어. 라고 자기 자신을 고발하고 또 선한 일을 하게 되면 내가 지금 이렇게 행한 것들은 선한 일이야 라고 나 자신을 변론할 만큼 그렇게 내 안에서 양심이 작동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 그 요구하는 그 모든 일들이 자기의 마음 가운데 적혀 있어서 그래서 그 마음에 적혀 있는 즉 양심과 그 상식적인 이성적인 그런 판단들이 자기 자신에게 율법의 기능을 함으로써 그래서 율법이 명한 교훈대로 사람들이 선을 행하게 된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16절에서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내가 당신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하고 또 계속해서 전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서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의 그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 날에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그들 안에 하나님이 담아두신 그 본성, 그 양심이 증거가 돼서 그들에게 하나님 그에 합당한 심판을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 마지막 16절에서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이라. 여기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이라고 하는 것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감추고 있는 비밀들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심판하시는 그날은
사람들의 그 은밀한 것, 사람들이 감추고 있는 그 비밀들을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아무리 사람들이 감추고 비밀스럽게 죄와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세상에서는 비밀스럽게 감추어져 있는 것, 은밀한 것들은 들추어낼 수 없기 때문에 그 세상의 법에 따라서 심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중심을 보시고 은밀한 것, 감추어둔 모든 비밀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는 그 사람들이 감추고 있는 모든 은밀한 비밀까지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이러한 말씀들이 로마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그 은밀한 것, 감추어둔 모든 비밀들이 심판받을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말씀 앞에서 누가 구원함을 얻겠습니까? 구원받을 인생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1장, 2장, 3장 계속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이러한 모든 이야기를 하고 이제 로마서 저 뒤에 가서 8장쯤에 이르게 되면 우리가 구원 얻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복음이 로마서 이제 후반부에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전반부를 읽으면서 우리는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내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 세상 법정에서는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판결받을지 몰라도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 은밀한 것들을 심판받는 그날은 우리 모든 인생들이 다 심판받을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로마서 이 앞부분에 나오는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깨닫고 또 마음 가운데 깊이 기도해야 할 내용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오늘 본문 읽었던 17절로 29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연장선상에서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너희들이, 당신이 율법도 의지하며 살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귄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어 라고 이렇게 자랑도 하고 또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율법의 가르침대로 내가 살고 있다고 자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고 말하고 지극히 선한 것들을 분별할 줄 안다.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분간하고 그래서 맹인들의 길을 나는 인도해 주고 있다. 어리석어서 참으로 길을 잃어버리고 있는 그 어리석은 자들, 그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내가 길을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내가 하고 있다.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빛을 제공해 주는,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빛이고 그리고 율법에 있는 지식과 모든 진리의 그 모본, 즉 근본적인 모든 근원을, 모든 율법의 지식과 진리를 난 다 가진 자다라고 스스로 자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을 가르치는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이라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믿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이러한 사람들이라고, 내가 바로 그러하다고 스스로 너희들이 믿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스스로 믿고 있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왜 너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라고 말하면서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라고 말하면서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를 다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래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내가 잘 섬기고 있다고 자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고 있다고 그렇게 스스로 여기면서 너는 왜 너 자신을 그렇게 살지 못하고 그렇게 너 자신은 가르치지 못하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너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너 자신은 왜 네가 말한 대로 그렇게 하지 않느냐? 다른 사람에게는 이리 해야 된다, 저리 해야 된다 다 말하면서 왜 정작 너는 네가 말한 대로 살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왜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어찌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그렇게 우상을 가증히 여기면서 네가 신전에 있는 성전에 있는 것들을 도둑질하고 있으니 그러니 과연 너는 정말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또한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빛이 되고 있느냐고 이렇게 지금 책망하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정확한 그러한 하나님의 마치 좌우의 날섬 검처럼 찔러 쪼개고 나누어 쪼개는 그러한 성령의 검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 인생들의 그 심장과 폐부를 찌르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앞에서 자유로울 자가 아무도 없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목사는 그 마음에 이 말씀은 목사들에게는 더 정말로 가슴을 찌르는 그런 말씀이 되어집니다. 이 강단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까? 마치 율법의 말씀,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라고 그렇게 많은 교훈을 가르치는 교사처럼 그렇게 노릇하고 있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네가 너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 하는 목사들에게는 더 이 말씀이 마음에 찌르는 칼처럼 와 닿는 그런 말씀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만 목사뿐만 아니라 먼저 믿은 많은 성도들이 또 먼저 오래 믿은 그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 하는 이들이 또 여러 또 중한 직분을 가졌다 하는 자들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과연 자유로운가? 자유로울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곧 3장에서 보겠습니다만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져 있음을 탄식하며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로마서에 말씀드린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그 의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로마서가 선언하고 있는 인간이 이러하다는 겁니다. 모든 인간이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서 멸망받을 죄인이다. 누구나가 다. 아이고 나는 착하게 살고 있는데요. 나는 법도 없이 살 만한 사람인데요. 나는 정말로 양심 그 자체인데요. 라고 스스로 자처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 심령 속에 있는 은밀한 것, 감추어 두고 있는 그 비밀까지도 하나님이 다 들추어내시면 그러면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죄인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세상의 법과 같이 겉에 있는 것만 어떤 행위가 나타난 것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형법이나 이 세상 법들은 그 마음 가운데 어떤 악한 마음을 품어도 그 악한 마음을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그건 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으니까. 어떤 마음 가운데 어떤 악한 마음을 품었다 할지라도 행동으로 구체적인 행동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사람을 법으로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 마음에 품고 있는 동기와 의도까지도 하나님 보시면서 너의 마음에 그 품는 그 악한 마음 그 본성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것에 대하여 은밀한 것에 대하여 감추어둔 그 비밀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생들이 멸망받을 죄인이라고 로마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23절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율법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내가 율법을 이렇게 잘 지키고 있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네가 율법을 범하고 있으니 하나님을 지금 욕되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제 24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겉으로는 많은 어둠에 있는 자들의 빛이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이고 어리석은 자의 교사처럼 모든 율법의 말씀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 왜냐하면 너희들의 그런 위선적인 모습 때문에 겉으로는 하나님 가장 잘 섬기는 사람 같지만 속으로는 악독이 가득하니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그저 굉장히 천사처럼 행하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뒤에서는 온갖 수군거리는 말과 온갖 비난의 말로 사람들을 그렇게
마음의 악독을 가지고 있을 때 결국 그 모든 너희들의 그 행실로 인하여 너희들의 그 본 모습을 조금이라도 본 사람들에게는 예수 믿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결국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24절의 말씀은 정말로 뼈아픈 말씀입니다. 오늘 이 2023년을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신자들에게 우리 기독교회로 인하여서 이 말씀은 정말로 우리가 마음 깊이 받아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머리를 흔듭니다. 이 세상에서 그저 정확한 과학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여론조사를 하게 되어지게 되면 기독교인에 대한 신뢰도라고 하는 것이 10%도 되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0명 중에서 90명 이상은 기독교를 신뢰할 수 없는 종교다라고 이렇게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개인하게 트집지 않는다 이렇게 변명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아이고 나는 안 그런데 누구누구 때문에 그런 거지 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과연 그러한가 라고 지금 로마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내가 능동적으로 악을 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소극적으로 그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저항하지 않는다면 이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는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요 악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조리한 것들 속에서 세상의 불의한 것들에 대해서 그것이 불의하다고 그것이 부조리하다고 저항하거나 그 악에 맞서지 않는다면 아이고 나는 안 그래 라고 하는 것으로서 변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더욱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세상을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실 의로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힘쓰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책망받을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그 마태복음의 산상보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바로 이것이 지금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러한 신자들에게, 로마에 있는 그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또 로마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우리 인생들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봐야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은혜를 얻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25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이제 할례와 무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그 다음 구절들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남자의 성기에 포피를 자르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포경수술을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행하게 하심으로 너는 나에게 속하여 있는 자다. 너의 생명은 나로부터 말미암는 거다 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는 그런 약속의 징표로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여 너의 모든 자녀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유대인들은 이 할례가 전통이 되었습니다. 신앙의 전통이 되고 할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갖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율법을 행하면 그 율법을 온전히 실천함을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께 받았던 그 할례의 그 축복,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그 축복이 유익한 것이 되지만, 그러나 율법을 범한다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대로 살지 않는다면 아무리 할례를 행했다 할지라도 그건 무할례, 할례를 하지 않은 자와 같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할례를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것인데, 율법을 범하면 할례 자체는 아무런 뜻도 없는 그런 것이 되어버린다. 무할례자, 할례 받지 않은 자와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26절에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의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 율법의 규례, 율법의 명령대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율법을 지키는 그것 자체로 말미암아 비록 그 사람이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의 사람들이지만 마치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같이 하나님이 여기신다. 그러니까 그 할례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할례를 행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 택함 받았다라고 하는 의식이 있다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율법의 정신에 따라 율법을 온전히 행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택함 받은 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25절 26절에서 말씀한 겁니다. 또 27절에서 또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그래서 이 말은 이 무할례자가 할례를 받지 않은 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택함 받지 못했다 생각했던 그 이방인들이 율법을 온전히 만약에 지키면 그러면 율법을 가지고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희들을 정죄하지 않겠느냐. 우리는 할례를 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할례자지만 율법을 이렇게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데 할례를 행했다 하는 너희들은 율법을 범하고 있으니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니냐라고 너희들을 정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질상 중요한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지 할례를 행했냐 안 했느냐 이건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25절에서 이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본질이 뭐냐, 본질적이지 않은 것을 붙들고서 주장하고 우긴다면 그거 다 헛될 뿐이다. 정말로 본질에 충성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히 서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성도의 삶이라 말씀한 겁니다. 이제 마지막 28절과 29절의 말씀에서는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다. 이 표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겉모양으로, 겉으로, 바깥에 드러나는 그런 모습으로, 그저 겉모습으로 그가 혈통으로는 유대인이라 해서 그게 유대인 아니다.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다. 겉으로 그 성기의 포피를 자르는 그 할례 의식을 행했다고 그거 할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마지막 29절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정말로 마음속에서부터 그 오히려 속사람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이 되어질 때 그 이면적 유대인, 속사람이 유대인일 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 속사람의 변화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고, 할례는 육신에 행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행하는 거다. 마음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성령에 속한 사람이 되고 성령에 주시는 그 감동과 교훈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사랑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아직도 내 마음은 그저 율법의 조문은 많이 알고 그것을 많이 듣고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인정받을 만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않다. 그러므로 율법의 말씀들을 아는 것 중요하지 아니하고 마음이 할례를 받아서 내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마음을 꺾어내버리고 베어내버리고 또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을 다 잘라내버리고 찔러버리고 오직 내 안에 성령에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그저 말씀이 주는 뜻을 따라서 나 자신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결국 이러한 사람들, 마음의 할례를 행한 사람들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전히 칭찬받을 때, 사람에게서는 다 칭찬받지만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는다면 이거 다 헛되고 소용없는 일이라 말씀한 겁니다. 그러나 뒤에서 우린 로마서에서 또 말씀하시는 바울의 말씀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으라고,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받을 만큼의
신실함을 나타내는 것, 이게 이제 뒤에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음 깊이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아침에 이렇게 묵상하고 말씀 나누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로마서를 묵상하는 내내 항상 그 하루 동안에 적어도 이 본문을 5번 이상이라도, 그저 마음에는 10번까지라도 이 말씀을 또 한 번 읽어보면서 목사의 설교로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마음에 말씀하시도록, 성령의 깨달음이 내 안에 있도록 로마서만큼은 그렇게 거듭거듭 반복하면서 읽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만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읽어가면서 우리의 심령을 돌아보게 하시고 멸망받을 그러한 죄인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의 길을 펼치시는지 이 로마서를 통해서 발견해가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말씀하셨으니 내 마음을 끊임없이 살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베어내버리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그러한 신실한 믿음의 삶을 채워가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살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의 말씀을 진실되게 받아 그 말씀대로 준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칭찬받을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